요한계시록 17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해서 secret이라는 뜻이 아니고 myster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은 비밀이라기보다 신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신비라 그러면 이렇게 미스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좋게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 번역이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럴 때도 그 비밀은 이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신 그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비밀이라는 단어도 이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말 번역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해갖고 세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느낌이 드시게 번역이 됐는데, 물론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비밀이라의 나머지 이름이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그건 미스테리라. 근데 그 미스테리의 그 비밀의 그 이해를 돕자면 큰 바벨론이며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가증한 것의 어미가 이 비밀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7절에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해서 이 단어들이 어떤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기보다 그 의미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10뿔과 7머리에 관한 것 때문에 그 해석법 중에 하나로 이것을 당시 로마의 열왕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성경은 큰 글자 성경이라서 여기에는 그 해석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또 갖고 있는 톰슨 성경인가에는 이걸 그래서 당시 로마의 열왕으로 해석한 해석으로 밑에 그 성경 중에 이렇게 해석이 붙은 주해가 붙은 성경들이 있죠. 그 해석에는 로마 시대의 왕으로 그 10뿔을 해석한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참 좀 난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큰 바벨론과 가증한 것의 어미,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감추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데 모르는 것이죠. 미스터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모를 일이 아닙니다.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할 때는 그것은 하나의 그 내용이요,
원리요, 성향이요, 이런 것들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해야지 누구다, 이것이 로마의 열왕이다, 이것이 옛날 바벨론이다, 이렇게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안 그러고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나 도성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가졌던 속성, 죄악된 속성의 확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 바벨론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로마의 문제만도 아닌 전 인간 역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해서 말하자면 이 비밀인 음녀의 정체, 속성, 내용들이 큰 바벨론이라고 해서도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있고, 또는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라는 설명으로도 우리의 음녀의 정체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 세상에서 세상과 인간에게 타락과 부패를 부추기며 요구하며 강요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근원이요, 세력이요, 대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설명한 것 같이 이 음녀는 그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으로서 로마 시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바벨론과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속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원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세력은 옛날 소돔 고모라라든가 애굽, 두로, 니누에, 로마 이렇게 역사상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에도 대표적으로 공산국가 같은 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저 세상의 것이 단 줄 알고 살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물론 세상 물질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은 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형태와 또는 모양을 떠나서 그 원리와 내용상 다 바벨론이며 다 이 음녀의 죄악된 타락과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으니 비밀이라 해놓고 이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 또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이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이 여인을 가르쳐 음녀라고 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하고 자신과 하나님 없는 것으로 욕심을 채우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인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음행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을 성경이 설명할 때 음행이라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을 마치 원래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가시면 성경의 그 죄악상들, 말하자면 경고하고 있고 꾸짖고 있는 죄악상들을
이제 보시면 다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묶이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우상숭배와 함께 예를 들면 술 취하는 것, 토색하는 것, 이런 우리 보통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죄라고 인정될 만한 죄목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거기 우상숭배를 같이 껴서 나열시키는 것은 이러한 죄들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죄이기보다 우상숭배가 그렇듯이 이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지금. 에베소서 5장인가 봐요. 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우상숭배와 함께 다른 죄들을 이렇게 같이 나열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좀 더 확대하자면 도적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십상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 에베소 5장 5절식으로 얘기하자면 살인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무슨 짓이든 곧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상숭배인 것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5장 5절, 에베소 5장 5절 다시 봅시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고 그냥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인데 이 탐한다는 것은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마지막 저녁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단어와 여기 탐하는 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한 것은 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탐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뭘 탐했죠? 우리가 기준이 되어 소원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목적하는 것,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요구한 것으로 소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기 이제 죄의 말하자면 성경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죄라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또는 그 나라의 그 정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에 기준되어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 것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을 논할 때도 도적질, 살인 같은 것이 윤리, 도덕적 차원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의 한 실천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이웃의 것을 뺏어가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했는데 아닙니다라고 한 것이 도적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 앞에 3번이나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다가 받은 응답 아닙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나한테 구하지 마라.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물론 내가 게으름이나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것을 고쳐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손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기준을 따라서
소원하고 탐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등장하는 음녀의 등장에서 보는 그의 속성들,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를 어떻게 그의 시녀로 끌어들이는가를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요.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만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현실적인 성공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과 통치와 그의 인도하심의 의로우심에 대한 신앙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알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는 허락하신 구원은 영생입니다. 이 말은 보다 사실은 많은 내용을 가진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6장에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앞에부터 보시기로 하고 12절부터만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12절과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이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신앙의 실천을 하고 살아야겠다. 내 몸을 하나님의 병기로 바쳐야겠다. 이런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 모든 얘기를 아까 본 23절 결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러기에는 이 결론이 너무 그거보다 앞에 있고 23절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기에요 정말. 15절부터 더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고 그 아까 확인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오히려 너희는 이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죄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려면 이 결론이 먼저 앞에 오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순서가. 그런데 오히려 바뀌어 있다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이제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 인생과 너희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쨌단 말이에요? 그 전엔 그럴 수 없었다. 그 전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고 선택의 여지 없이 죄밖에 지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없을 때는 죄밖에 짓지 못했고 죄밖에 짓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 외의 것을 선택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었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같아요? 하나님 없을 때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있는 영생, 생명이라는 게 끊어져 있는 시체였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해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을 의도하고 실제로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그게 생명이 없는 것이요. 그건 의가 있을 수 없고 선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단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네가 생명과 의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럼 둘을 뭘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로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마당에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시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더 어렵네요. 우리가 가지는 죄에 대한 이해는 다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요.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잘난 척 했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죄는 하나님 없음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 명령을 지켰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라고요. 시체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생명을 얻은 자죠. 그가 혹시 잘못을 할지라도 생명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잘한다 할지라도 시체가 웃고 있는 거라고요. 웃으면 좀 나요? 시체가 웃으면 훨씬 징그러워요. 이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내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네가 묶여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너의 필요와 또는 무슨 목표와 원리와 기준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예요. 그걸 놓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짝이 난다 이거죠. 여기가 바로 음료가 우리를 휘두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히게 교묘한 술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며 신앙을 앞세워서 들어오는 공격에 우리 많이 넘어집니다. 야, 교회에다 불 지르자. 그러는데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야, 우리 열심히 믿자. 야, 저 새끼들은 왜 기도하는데 눈 깔 뜨냐? 이렇게 들어오는데 홀가닥 넘어간다고요. 알아들어요? 이런 데 넘어가요. 왜 그런 말을 하면 성질을 내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도 잘해야죠. 야,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할 때 눈 깔림을 뜨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데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가 어려우냐 하면요, 나중에 맞아 틀려가 뭐냐 하면 그런 정서고 상식이 돼요. 다시 나중에. 그럼 내 말이 틀렸어? 길을 막고 물어봐. 길을 막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고 답을 받았다 그러고 같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꺼내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놓치지 않아야죠.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해요. 그러나 심판하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하여 요구하세요. 이런 모든 문제에 말하자면 열심 있는 신앙이 오히려 넘어지고,
또는 은혜와 자비를 강조해서 게을러지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음녀가 우리를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게을러진 것도 자기 기준이요. 너무 나간 것도 자기 기준이라고요. 어리석고 무지해서 그 시험에 지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쪽에 속한 자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도록까지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음녀가 전 역사를 통하여 교회에도 큰 핍박과 큰 싸움을,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꼭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으로서만 이 음녀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죠. 그래서 우리 서두에 7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토록 모든 교회마다 꾸준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런 차원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는 안팎으로 공격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진심도 역용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6.25가 왜 났죠? 방심해서 나지 않았습니다. 방심해서. 진짜인 줄 알고 또 시험 문제 나오면 쓸라 그렇게.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그 침대는 과학이라고 썼다면요. 요새는 CF 시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를 말하자면 분별하고 정당한 신앙의 길을 가는 문제에 있어서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단에서나 또는 밖에서 교회를 공격할 때나 그 술수가 무섭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제일 보편적인 공격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잘난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해보고 싶다니까요. 반드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보이기 위하여 위선이나 까치발을 하거나 조급하게 구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신비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 더 많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이 본문들을 통하여 과연 이 음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문제에 교묘한 술수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분별이 되는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얻은 바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늘 얘기하듯이 깨어있고 근신해야 하는 그 책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서 자신의 고집이나 혹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며 우리에게는 당연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주를 위한다 하면서도 넘어가고 또는 자신의 욕심에 져서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사망에 이르도록 넘어져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녀이기에 우리의 운명이 주의 손안에서 굳건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음녀의 활동이 크고 그 공격이 무섭고 그
그 술수가 교묘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가 괜히 눈 멀거니 뜨고 매일의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고 놓치고 모르고 지나간 것이 없었는가 정신 차리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